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로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달부터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피차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깜짝 놀랄 만큼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떠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피난처가 되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안개가 걷히고 맑아졌죠. 다윗이 그의 삶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다윗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졌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는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 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급히 바꾸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 길이라고 믿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책망이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메말라 가느냐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위축되어 있던 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목사를 닮아서 같이 위축되어져 가는, 메말라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영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까지 메말라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느냐?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마음까지, 언어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즘의 삶을 보시면서 스스로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막 같은 환경이 만만히 볼 일은 아닙니다. 사막 같은 환경, 사막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마른 삶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은 변화무쌍한 곳이 사막입니다. 낮에는 타 죽을 것처럼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처럼 춥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중심 좀 잡아보려고 하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변화가 심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한 번 폭풍이 몰아치면 사막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폭풍 그대로 맞습니다. 어디 숨어 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주의 종들의 삶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란한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머리 들어보면 이전까지는 길이었던 곳이 이제는 언덕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좋았던 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막에서 가끔 호된 폭풍을 만나고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나면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호된 폭풍을 한번 맞고 나면 지형지물이 변하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방향을 잃어버려서 기도도 못하고 원망만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막의 삶입니다. 또한 사막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월급 받아도 통장에 구멍 뚫려서 다 새나가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사막의 삶이 그렇습니다. 심어도 말라 죽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지만 거두는 것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모래 속에서 전갈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뭅니다. 밤만 되면 무서운 짐승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 그래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멀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숨을 곳이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고 위험이 가득 찬 곳.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눅이 듭니다. 메마를 법도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인 그 넓은 사막 한복판, 정말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나무라지 못하겠습니다. 원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만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만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이런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뭐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끝이고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메말라 있니? 라는 음성으로 끝났더라면 저는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십시오.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성이라고 합니다. 시기성.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막과 같은 삶,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삶, 하나님 앞에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여러분이 혹시 살고 계시다면 오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메말라 있니? 라고 책망하신 후에 즉시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메마른 땅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사막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막을 걷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사막 모래가 뒤덮인 죽음의 땅에 갑자기 꽃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내가 더 예쁘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꽃 피어나서 내가 더 큰 축복이라고 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듣고 살아났습니다. 저 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소리 높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향기로운 나무이고요, 거대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없어서 레바논의 산림지대에서 이걸 베어서 수입한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쓴 거대한 나무. 또 갈멜이라고 하는 건, 이 갈멜이라는 땅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유명합니다. 거목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 그리고 갈멜의 웅장한 상수리 나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레바논과 갈멜의 영광입니다.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풀밭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3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됩니다. 못이라는 게 뭡니까? 연못을 말합니다. 저수지 같은 거 오아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라는 것의 히브리적인 어감은 신기루가 나타나는 열기가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괴로우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데 멀리 아지랭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달려갔는데 신기루였습니다. 그게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살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계약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는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웠습니다. 연못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연못을 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연못이 그냥 연못이 아니고 원천 연못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원천 저수지가 아니고, 원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물을 그냥 가둬놓은 것은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는 날이 뜨겁고 가물면 말라버립니다.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있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퍼내도 물이 땅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풍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오는 복은 끊어집니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원천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샘솟듯이 주십니다. 그래서 마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것이 뭐냐면 관계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이 사막을 옥토로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어서 먼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물을 모아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정말 푸르른 숲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일도요. 사막에서는 과일이 자라지 못하죠. 햇볕은 따갑고 좋을수록 좋은데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을 끌어다가 나무 뿌리에 공급을 하면
특히 이스라엘에는 대추야자가 되게 유명한데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종려나무라고 얘기하죠. 그 열매를 우리가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데, 그 대추야자 열매가 중동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열매가 특히 달고 맛있는 것으로 유명해서 다른 지역 것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팔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서 자라는 대추야자를 수확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는 사막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은 뜨거운데 밑에 물은 풍성합니다. 그랬더니 이 열매가 매우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사막을 싫어합니다. 사막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유명하죠. 사막 한가운데 최고급 텐트를 치고 호텔과 똑같은 환경으로, 사막인데 그렇게 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다고 합니다. 사막은 곤고하고 힘든 곳이지만 물이 공급되어지면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막으로 이끌어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혹독한 시험과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에 은혜의 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비록 우리의 환경은 사막이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니? 라고 저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8절 말씀을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풀, 갈대, 부들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렇게 파란 나무 대에 콜크같이 생긴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요게 부들입니다. 요런 것들은 다 연못 주변에서만 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맛볼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이니까요. 건조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의 물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 그 열매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 이제는 큰 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큰 길이 어떤 길이냐?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는 이가 또 여러분의 삶을 찾는 이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위험한 짐승들은 큰 길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여도 물이 있으면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물론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니 안 힘든 것이니 판단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힘든 일이지만 그 사람은 안 힘들 수도 있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각기 사람의 다른 형편이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환난과 고통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메말라 있다면, 그래서 한 걸음도 뗄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물을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원천의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각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석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각기 다양한 일들을 하겠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과 자신의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사막이건 초장이건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연약한 종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너희들이 힘든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여하신 것이 많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충성을 하시고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힘들고 메마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조차도 주저하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음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십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칭찬해 주십시다. 눈 감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다. 돈 없어서 일 못합니까? 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멋져요. 집사님 고마워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런 것들은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망과 감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한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 앞에는 이런 그림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 광야가 변하여 백합화 피는 동산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동산 시온에 이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를 보면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부럽습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믿었는데 이것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이 말씀에 언약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의지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승리의 교회,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